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 말은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요기 베라의 말인데요. 요즘 이 축구 관련 기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인생도 또 축구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시면 지난 1월 31일 우리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후반 추가 시간 99분에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죠? 조규성 선수가 머리로 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고요. 승부차기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호주와의 8강전, 마침 그때가 우리 겨울 수련회 기간 중이어서 첫째 날 행사를 모두가 다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보면서 응원을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전반전 42분에 호주에게 한 골을 먹히자 저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저는 8강전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고 빠른 판단을 내리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역시 후반 추가 시간 96분에 극적인 PK 동점골로 연장에 들어갔고 그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앞선 두 경기의 공통점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터진 골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지고 있다가 막판에 이기게 되는 아주 짜릿한 역전승이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는 다 이기던 경기를 1분을 버티지 못해서 지게 된 아주 억울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후자의 경우인데요. 초반에 성경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이 야곱은요, 창세기 25장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 동생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속임수를 통해서 빼앗습니다. 문제는 형 에서가 사냥을 즐기는 상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형을 피해서요,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속임수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 빌미로 야곱의 노동력을 무려 20년 동안 무일푼으로 착취합니다. 자,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무려 20년 동안 당하던 야곱은요, 20년 동안 취했던 아내와 자식 그리고 마지막 끝에 취한 가축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극적으로 라반의 품에서 떠나게 된 야곱은 라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두려운 상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상남자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했는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3개의 조로 나눠서 3종 세트로 각각 종들을 시켜서 시간차로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한편 에서는요,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두려웠겠죠. 혹시 형과 4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지금 자기에게는 여인과 자녀 그리고 하인들밖에 없는데 꼼짝없이 죽고 말 테니까요. 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발견하자마자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자, 이때 야곱이 느꼈을 공포감 얼마나 컸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달려온 형 에서의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와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고 울기 시작하죠. 제가 종종 이 수련회에서 하는 동성끼리의 포옹이 있는데요. 그 포옹 방식이 바로 이 에서의 포옹 방식에서 착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과 목을 어긋 맞추는 포옹인 것이죠. 자, 그렇게 20년간의 묵히고 묵혔던 갈등이 순식간에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한 후에 에서는요,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본문에서 읽었듯이 가축대들과 아이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부터 야곱은요, 형 에서가 있는 세일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잠시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붉은색 박스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그 극적인 상봉을 했던 그 장소거든요. 자, 그런데 형 에서가 사는 세일은요,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거기가 세일 땅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형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세일과는 정반대인 노란색 박스인 세겜으로 향합니다. 자, 세일이 아닌 세겜으로 향한 야곱의 선택은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을 지나면 바로 밑에 보시면 보라색 박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이 베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도를 꺼주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보면요,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많은 소유를 끌고 탈출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근심거리였던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또 에서가 있는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죠. 모든 것들이 순탄했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베델로 가는 방향인 세겜으로 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곱이 거의 다 와서 그 끝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거쳐가야 할 세겜에 그만 자리를 잡고 눌러 앉게 됩니다. 세겜은 그저 베델로 향하는 경유지였을 뿐인데 야곱은 그곳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제단까지 쌓게 된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순서를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자기가 살 집, 즉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밭을 베크시타, 은화 100개를 주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제단을 쌓죠. 야곱은 세겜에 있는 밭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형과의 문제가 풀리게 되니까 그제야 그 세겜에 있는 밭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세겜에 처음 정착할 때의 야곱의 마음은요, 이제 코앞이 베델인데 조금만 여기서 머물렀다 가야지, 조금만 더 쉬었다 가야지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세겜과 베델과의 거리는 50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좀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세겜에서 야곱은 오랜 기간을 머물게 됩니다. 각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기간을 약 10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조금 쉬겠다는 마음이었지만 10년의 세월을 그 세겜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 세겜에서 야곱은 엄청난 일을 겪게 되죠. 바로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일에 너무나 분노했던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그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참혹한 복수극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내심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그거 잠깐 세겜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면 어떡합니까? 잠깐 놀러간 디나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오해가 풀렸는데요. 먼저 일단 야곱이 세겜에 있었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 10년의 세월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전치사 라가 붙어 있거든요. 자, 이 보다라는 말에 전치사 라가 붙으면요. 그 뜻이 그냥 잠깐 보다가 아니라 주시하다, 숙고하다, 즐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디나도 한두 번 놀러 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10년을 그곳에 살면서 이미 세겜의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겜은 야곱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준 아픔의 땅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구절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33장과 35장을 읽었습니다. 33장에서 세겜에 정착하게 된 야곱은 34장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이르러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세겜에 주저앉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제 곧 베델이 가까웠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방심이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자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에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야곱처럼 모진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일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또 사람들 간의 상처 속에서도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그 믿음 붙들고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날마다 베델을 향해, 즉 주님을 향해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고든의 인생 단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곱씹을수록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일수록 내리막길 같이 편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처럼 어렵고 고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믿음과 사랑 또 소망 같은 건요, 전부 다 오르막입니다. 그냥 오르막도 아니고요,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사모해서 나의 믿음이 조금 점점 성장한 것 같고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잠시 페달을 멈추면 아주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 여러분 언제 페달을 놔야 할까요? 바로 오르막의 끝에서 그 정상에서 놓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오르막 중간에 페달을 놓게 되면요, 사정없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201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곡이 윤종신 씨의 곡이었는데 이 정인 씨가 부르면서 화제가 되었던 곡이죠. 제가 그 노래의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노래를 불러야 확실히 꽂히는데 차마 부를 수는 없고 제가 읽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인 씨의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여러분, 이 노래가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가볍게 만남을 가질 때는요, 그 사랑의 경사가 완만한 평지였다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맺는 부부의 사랑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경사가 완만한 경사에서 오르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콤한 사랑의 향기가 고된 땀 냄새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MBTI 대문자 T거든요. T여서 노래를 듣고 울컥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이 오르막길을 듣다가 울컥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그 가사 들려드릴게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자, 여러분, 오르막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그 오르막 끝은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린 결국엔 그곳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가사가 딱딱한 이 T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거기에 멈추지 말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 올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르고 올라 그 끝에 다다르게 되면 그 좁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로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오늘 속회에서 내가 떠나야 할 세겜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 즉 믿음의 오르막길, 사랑의 오르막길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페달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잠깐만 쉬어야지 하고 페달을 멈춘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세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오르막 사랑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르막 사랑을 선택하셨고요. 그 사랑은 멈춤 없이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멈춤 없던 그 오르막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창천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를 수 없는 그 곳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좁은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세겜에서 잠시 쉬고 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찬을 시작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다시 베델을 향해 힘차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사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웃음기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